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레위기를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간단하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으로 음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관계를 오직 결혼한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족속이었습니다. 둘째는 인간을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제물로 바쳤죠?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자기 자신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선입니다.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도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칠 때에도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죄인이지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다른 말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 이들이 멸망으로 판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판결 집행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주시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죽기 전까지 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복 전쟁에서 멸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첫째로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했죠? 숨겨졌죠.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들이 함락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민족이 나옵니다. 누구죠? 기브온 민족입니다. 이들 역시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께 항복한 민족입니다.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똑같이 듣고 뭘 선택했죠?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기를 선택했는데 이들 기브온 주민들은 항복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진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지만 명실공히 이 땅은 이제 누구의 땅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임무를 수행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편 땅은 모세가 나눠줬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 땅은 여호수아가 나눠줍니다. 9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살 48개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에 함께했던 이 동편 땅의 지파 형제들도 다 돌려 보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들이 돌아가면서 생겼던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남은 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땅에서 잘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은 세겜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모든 지파들의 대표들을 이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는 곳은 어디죠? 세겜이 아닙니다. 실로입니다. 그러면 어디 모여야 되죠? 실로에 모여야 되죠. 그런데 실로에 모이지 않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세겜에 모인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나이가 언제일 때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많은 날, 몇 년이죠? 40년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본래는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겨우 1, 2년입니다. 탈출한 지 얼마 안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40년이나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요단강 서편 땅,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모인 이스라엘의 각 지파 수령들에게 지금까지의 역사를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부터 사실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자기가 받은 땅을 온전히 차지해야 하는데 그 일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지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듯이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지요?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전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칼과 창을 들고 싸우니까 사람이 하는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기게 하시고 언제 지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쟁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여리고 전쟁과 아이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이겼고 아이 전쟁은 졌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겼습니다. 아이 전쟁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은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부터 말이죠. 그야말로 사사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결단해라.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정해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16절에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이 대답, 이 모습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들의 조상들이 맺었던 신의 산 언약이 떠오릅니다. 그때에도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내 백성이 될지 아닐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원하지 않는데 내 백성이 되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이들이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오늘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이 질문에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여호수아는 보았죠. 이 대답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자기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정이 뭐죠?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선택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들은 구원하겠다고 정하신 사람들, 이 정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 포기했으니까 그냥 그래 너 아니야 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택하신 사람을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 안 믿으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니까 그 어디에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니까 모든 것이 나 맡겼어요. 아무 데도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한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고야 마십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마음이 바뀝니다. 믿을까? 말까? 이게 맞나? 아닌가?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변한다고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지? 아 맞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거의 근거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죠?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사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이렇게 화답을 하죠. 너희들 못한다. 너희들 하나님 또 배신하고 또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은 복을 주시지만 그때 또다시 벌하실 거야 라는 이 여호수아의 경고에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하나요?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 뭐가 드러나죠?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이방 신들을 품고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지역을 온전히 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세겜에서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언약이지만 이전과 다른 언약이냐? 아니요, 같은 언약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시내산 언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입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계약서를 돌로 만들었습니다. 큰 돌을 세워서 이 돌이 세겜에서 맺은 언약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을 보면서 세겜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마지막입니다. 29절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실 이 31절 말씀 뼈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입니다.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그 세대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물론 그 세대도 모두 다 온전히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온전히 섬긴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다음 세대부터는 대부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세겜 땅에 요셉의 유언을 따라, 이 유언은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 유언을 따라 요셉의 뼈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기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여기 세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언약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은 어디 있죠?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실로. 그런데 왜 세겜으로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처분한 곳이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이렇게 야곱이 우상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곳에서 모든 우상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언약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마치며 우리도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오늘 다시금 약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11주 동안 여호수아를 꼼꼼히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겜에서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